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마지막 주간에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뵙습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 마지막 주간이 되었네요. 오늘도 주께서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말씀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36강인데요. 망원경으로 보는 골로새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골로새서를 공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골로새에 전해진 바울의 편지. 골로새 지역에 전달되어졌던 사도 바울의 이 복음 편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들어가기입니다. 먼저 골로새서를 왜 골로새서라 하는지 그 명칭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의 헬라어 원전의 명칭은요, 골로새인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골로새라고 하는 그 지역 명칭, 지명이 들어갔죠. 또 골로새인들에게, 골로새 사람들에게 했으니까 인명도 같이 포함된 그런 이름이라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본서 수신자의 지명과 인명을 함께 따서 붙인 명칭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 주간에 공부했던 빌립보서도, 그 전 주간에 공부했던 에베소서도, 또 그 이전에 공부했던 갈라디아서도 다 같은 입장에서 명칭이 생겨진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던 성도들에게 보내기 위해 이 골로새서가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저자 및 수신자 그리고 전달자가 있습니다. 로마서도 전달자가 있었지요. 더디오라고 하는 전달자가 있었어요. 에베소서도 전달자가 있었습니다.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골로새서도 전달자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전달자와 같은 사람이죠.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저자, 수신자, 전달자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죠. 바울 서신이니까요. 자, 본서 1장 서두와 23절에 두 번이나 사도 바울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자, 골로새서는요, 바울 서신 가운데 7번째에 위치한 책이죠.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모두 13권이니까 7번째에 위치했다는 것은 그 이전의 6권과 골로새서 이후의 6권, 그 가운데 딱 끼어 있는 그런 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되었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서기 61년에서 63년, 그 사이 어간에 기록한 책이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옥중서신이잖아요. 옥중서신은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되었을 당시에 기록한 4권의 책을 의미합니다. 자, 이 옥중서신 4권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미 공부했던 에베소서와 빌립보서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오늘 공부하게 될 골로새서, 또 앞으로 공부하게 될 빌레몬서까지 이 4권을 합쳐서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자, 본서에 갇혔다는 표현, 그리고 매였다는 표현이 각각 한 차례씩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정말로 감옥에 갇혀 있구나, 옥에 매인 상태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골로새는, 자, 이 골로새서 말고 골로새서를 받았던 그 골로새 지역을 얘기합니다. 이 골로새는 소아시아, 현재 터키죠. 이 소아시아의 내륙에 위치했던 작은 도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대구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대구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내륙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이 골로새 역시도 내륙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에베소 하면 에게해, 그 해변에 자리 잡지 않았습니까? 그 해변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자, 인근에는 또 유명한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 있을까요?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교회가 있죠. 그게 바로 어디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골로새 인근에는 라오디게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요, 유명한 온천 지역인데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요즘은 터키 성지순례를 가면
파묵갈레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온천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곳인데요. 성경에는 히에라볼리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도시의 주민들은요, 이 골로새 지역의 주민들은요, 여러 민족이 섞여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부르기아 지역의 원주민들과 그리스에서, 헬라에서 이주해온 이주민들, 그리고 유대인 이주자들까지 여러 민족이 같이 어울려서 살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골로새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골로새는 작은 도시였지만 다양한 문화적인 현상, 그리고 다양한 종교적인 요소들이 혼합되어 나타나 있는 그런 특별한 지역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골로새 교회는요,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서 선교합니다만은 그 가운데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그 유명한 도서관이었죠.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도서관이었고, 또 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사상의 어떤 논쟁을 벌였던 그런 곳인데,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제자들을 많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직접 듣고 배웠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바로 이 골로새 교회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에바브라, 그리고 골로새 교회 예배 처소를 제공했던 빌레몬, 바로 빌레몬서의 수신자지요. 이 빌레몬, 그리고 아키포 등등이 에베소 지역의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달받고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바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골로새 교회인 겁니다. 자, 누구의 집에서 모였다고요?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빌레몬. 빌레몬은 그 당시에 주인이었죠. 빌레몬 집에 종도 있었어요. 그 종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인데요. 우리 조금 이따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빌레몬의 집에서 예배 모임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입니다. 자, 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한다면은 에바브라를 갖다가 들 수 있는데요. 이 에바브라의 이름이 본서에 2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중에 전도했던 사람, 그래서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 사도 바울이 내 아들이라고 일컫던 사람들이 더러 있었지요. 바로 디모데 전후서를 사도 바울로부터 전달받은 디모데가 있습니다. 디도서를 전달받은 바로 디도라고 한 사람이 있지요. 또 한 사람이 바로 이 오네시모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바로 빌레몬 집의 종이었다가 거기에서 몰래 탈출을 해가지고 그래서 로마 제국 곳곳을 전전하다가 죄를 짓고 로마 감옥에 붙들려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서 바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므로 오네시모는 나중에 훌륭한 주님의 일꾼이 됩니다. 나중에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는 누구의 집에서 종이었다고요? 빌레몬의 집에서 종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본서에도 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에 오네시모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의 수신자는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와 관련된 인물들, 그 예배의 장소를 제공했던 빌레몬, 그리고 빌레몬 집의 종 출신이었다가 감옥에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달받고 예수 믿게 된 오네시모, 그리고 골로새 교회 지도자로서 역할을 갖다 감당했던 에바브라, 또 다른 일꾼 아키포, 뭐 이런 사람들이 바로 골로새 교회와 아주 긴밀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들 중 지도자 몇 사람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 지역에서 이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은 그런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수신자 중에 일부는 사도 바울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의 전달자는 아까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지요. 에베소서의 전달자와 같은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신실한 동역자지요. 누굽니까? 바로 두기고라고 한 사람입니다. 두기고. 이 두기고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 한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의 당부를 받아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각각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전달했던 그런 전달자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기록 연대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는 언제 기록이 됐을까요? 이미 옥중서신이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자, 사도 바울의 로마 감옥 1차 투옥 기간 중 그 후반기에 기록이 돼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1차에 투옥당했던 것은 서기 61년에서 63년경이거든요. 근데 후반기라고 했으니까 62년에서 63년, 바로 그 당시에 이 본서인 골로새서가 로마 감옥에서 기록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중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보다는 우리가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를 더 자주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약간은 조금 그 내용이 금방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골로새서를 제대로 같이 한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골로새서의 중심 주제가 무엇일까요? 자, 사도 바울이 본서를 기록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람이 있었죠. 아까 누구라 했습니까? 에바브라라고 한 사람입니다.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들의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전달받고 사도 바울은 굉장히 고민하며 고뇌에 찬 서신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이죠. 자,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 침투에 들어온 이단 사상은 어떤 사상이었을까요? 첫째는 유대교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절기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과 관련된 사상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정한 음식으로 규정된 특정한 음식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금하는, 이런 구약의 레위기를 갖다 대단히 강조하는 이런 유대교적인 관습도 포함되어 있는 이런 사상이 바로 첫 번째 이단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절기라든지 할례라든지 무슨 정결한 음식에 대한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의 모든 것들은 이미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그것을 갖다 문자적으로 작구를 고집하고 그걸 갖다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둘째는 이방적인 요소를 가진 사상입니다. 조금 전에는 유대교적인 사상을 가진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이방적인 요소를 가진 그런 이단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것은 바로 철학적인 특징을 지닌 그런 이단이었어요. 철학적인 특징. 그래서 골로새서 안에는 철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철학과 헛된 속임수. 자,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 라고 하는 그 말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이단은 상당히 철학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아마도 영지주의의 초기 사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이단 가운데는 천사 숭배 사상이 포함되어 있죠. 금욕주의 사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단 사상이었어요. 이것은 위장된 기독교적인 요소로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요. 인성만을 인정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증보자요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는 심각한 사상이었어요. 하나님과 바로 우리 인간들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 외에도 수없이 많은 중보자가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이단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위험에 처해 있었던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그 성도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믿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본서인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만이 절대적 구주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심을 확실히 믿게 해주기 위해서 그는 이 본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런 거로 골로새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기독론 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예수, 그분이 유일한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로 썼을 때 기독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갖다 강력하게 증거하는 기독론 복음서가 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런데 바울 서신 가운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이 기독론 서신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고로새서입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핵심 요절을 보겠습니다. 자, 기독론 서신서라 일컬어지는 이 고로새서에 있어서 핵심 요절은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강조하는 고로새서의 요절은 고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어떤 내용의 말씀일까요? 그 안에는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성이란 말이 나오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을 지니신 분이라고,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가운데 거하고 계셨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즉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골로새서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 가운데는 예수님 한 분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도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 수없이 많은 중보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오로지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책의 특징입니다. 골로새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본서는 모든 서신 가운데 기독론에 대해 탁월하게 다룬 서신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강조하는 기독론에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하게 쓰여진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본서의 가장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라고 증거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증거하고 있고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신 분으로, 그리고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도 언급이 되어 있고요. 통치자의 권세와 머리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 생명이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만유 안에 계신 분,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묘사해 놓고 있는 책이 바로 이 기독론 서신인 골로새서입니다. 이 본서는 바울 서신에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던 용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바울 서신의 다른 부분에서는 잘 찾아보기 어려운 단어들이죠. 자, 예컨대 철학이라는 말이 나오겠지요.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옵니다. 그리고 신성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통치자와 권세, 자의적 숭배, 이런 말들은 다른 데서는 쉽사리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에 아주 특이하게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빌립보서, 그 별명이 뭐였습니까? 기쁨의 서신이라 그러잖아요. 그처럼 골로새서도 별명이 있는데 어떤 별명이 있을까요? 자, 골로새서는 여러분 충만의 서신이라고 불려집니다.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만하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탁월의 서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탁월하신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강조해서 탁월의 서신이라고도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주로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히 거하신다는 것도 강조하고, 또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탁월하신 주님이 되심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충만의 서신,
또는 탁월의 서신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자, 8번째는 구조 분석입니다. 자, 오늘 이제 끝으로 생각해 볼 것인데요. 골로새서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자, 첫 번째,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기독론 서신이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걸 갖다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1장과 2장입니다. 골로새서는 4장까지 있거든요. 4장까지 있는데 앞부분은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교리는 바로 기독론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은 앞부분에는 교리, 뒷부분에는 생활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지요.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예요. 앞부분은 교리인데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기독론 교리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이 1장 13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신 분, 그것이 구속이란 말이죠. 우리가 구속하고 짧게 발음하면은 여러분 이 완전 묶여 들어가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구속, 이 장무로 갖다 구를 이렇게 발음하게 될 경우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해 내신 것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자 예수님도 그 창조의 일에 같이 동참하셔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죠.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몸이에요.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온 몸이 움직여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교회는 움직여짐이 마땅하지요.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역시 골로새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이심을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한 손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드시고 한 손으로는 바로 죄인된 우리 인간들의 손을 붙드셔서 바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그 인간 사회를 화해시키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감추어진 비밀이었어요. 지금은 물론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밝게 드러난 비밀이었지만 한동안은 베일에 쌓여져 있는 그런 비밀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 죄인된 우리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베일에 쌓여 있고 비밀에 붙여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비밀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야, 그 예수님을 뵀더니 그 예수님 안에 온갖 보화가,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 비유가 7가지 나옵니다만 그 가운데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 농부가 감추어진 보화를 갖다 발견하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 감추어진 보화가 곧 하나님의 나라고 그 감추어진 보화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그 보화가 감추어져 있고 그분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충만한 신성을 몸에 지니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육체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게 임하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지니신 주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신성이 있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물 위로 걸어가기도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셨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시고 12강지를 남기기도 하시는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행하셨던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었던 신성, 그로 말미암아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예수님 육체를 갖다 입고 계신 예수님이시지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생활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 서신은 항상 교리 부분과 생활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앞부분은 교리 부분, 뒷부분은 생활 부분입니다. 그래서 4장까지 되어 있는 고로새서에 있어서 앞부분인 1장과 2장은 교리 부분, 즉 기독론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면 3장과 4장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에 대한 부분, 생활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지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항상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됩니다. 땅에 있는 지체, 음란, 욕심, 기타 여러 가지 우리 육신의 좋지 못한 죄악된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욕을 갖다가 죽이고 오로지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3장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골로새서 3장에서는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옛사람이었어요. 옛사람이었을 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어요. 경건하게 살지 못했어요.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그런 옛사람은 이제 완전히 벗어버려야 되겠죠. 이제 새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옛사람의 행위도 완전히 벗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졌으니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새 사람의 행위를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3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매사에 그리스도를 힘입고 그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라고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삶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힘입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도 주님의 삶을 본받을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를 항상 힘쓰고 깨어 있으라고 4장 2,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래요.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된답니다.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올 때마다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같이 곁들여져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지 않으면은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달리 말한다면 기도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영적으로 지금 잠들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깨어 있어서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끝으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과거에는 죄짓기 바쁘게 그렇게 살다가 그 소중한 세월들을 다 날려보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 모시고 살게 되어졌으니, 과거에 헛되게 흘려보내었던 그런 어떤 삶 다시 재반복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위해 세월을 아껴야 되겠습니까? 주를 위해 세월을 아껴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렇게 세월을 아껴서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그 모든 삶은 주님 앞에서 언젠가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상급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세월을 아끼면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게 되었는데요.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뜻깊고 의미 있고 보람찬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힘차게 승리하는 또 하루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